나눠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이 두 구절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어떠한 죄든지 그 아무리 험악한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다 주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른바 이렇게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 죄, 신성모독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모순 아닌가? 제가 한번 마태복음 12장하고 마가복음 3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혹시 너희들 여기서 지금 말로 사람의 아들 곧 나를 대적해도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는 마태가 하나는 누가가 기록을 한 건데요. 마가가 기록한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모순인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이제 성령 모독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진리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순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거, 지금 두 가지 죄가 다 용서됐다. 이거는 죄를 이 성령 모독죄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 두 가지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실 때 죄는 다 용서된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고 가는, 제거하는. 그러니까 세상 죄라면은요, 거기에 어떤 거 뭐 이게 나누는 게 없잖아요. 죄하는 게 없잖아요. 세상 죄하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예수님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도 계시를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어떤 특정한 죄만 아니고 우리의 죄들 하면 모든 죄들이고, 그리고 또 모든 불의, 죄들
여기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는다, 깨끗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신학적으로도 만약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게 이 신학교 조직을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것도 논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 있냐? 이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지금 얘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모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막 저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진화론적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발언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 unpardonable sin 그래서 이거는 모독죄다. 그래서 자살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라든지 뭐 목회자라든지 설교자라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또 얘기해도 거절해요. 그게 반복적으로 몇 번 거절한 사람은 절대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좀 이게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 주로 하냐? 은사주의자들이 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왜 투시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나는 무슨 무슨 계시를 받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신유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손을 얹었더니 금방 나았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리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위험하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기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은사주의자 계통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고 성령께서 환상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뭐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러면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을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한 구원받은 뒤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죄도 짓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정말 완벽한 진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후패 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몸도 변화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죄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주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꾸고 또 우리 잘못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런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생활 뭐 하려고 하면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감각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100% 완전하게 다 지키시느냐? 못 지키잖아요. 그때 또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지만 그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다 어떤 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때 우리가 거역할 때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크든 적든. 그럼 성령의 역사를 이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그 죄라면 죄를 우리는 사실 적지 않게 짓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누가 또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은 있는데 그 육을 따라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그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나 이 그 오순절 계통에서 뭐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평생을 돌아보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그들이 얘기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많이 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언급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번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의 그 성령 모독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할 수가 없어요. 이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고치고 또 치료하고 이런 일을 마귀를 내쫓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얘기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 삼일체의 이제 세 번째 위격이신 그 성령님의 역할을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시샘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뭐라냐면 저 사람이 그 마귀의 대장 이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그 영의 힘을 빌려갖고 그 영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거야. 마귀를 내쫓는 거야. 라고 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나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너희들이 모독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성령 모독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마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마귀로 이렇게 마귀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복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마귀들의 으뜸을 얘기합니다. 으뜸. 제일 머리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탄, 루시퍼 이 정도. 이 바알세복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고 뭐라는 게 마귀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마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들렸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마가복음에 이제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마귀다, 마귀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겠죠. 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저들이 어떻게 할 건가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돌아설까?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 끝내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그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 외에는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그런 죄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얘기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한은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정말 어떤 계기로 인해서 회개를 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종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죄 중에서 대죄 소죄를 나눕니다. 대죄 소죄를 나눠서 대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죄 진 사람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국 가기는 어렵고 바로 이제 연옥에 들어가서 한참 자기 단련을 받아야죠. 근데 소죄 같은 거는 신부에 가서 고백성사해도 자용서를 받고 하여튼 이런 죄의 종류를 많이 나누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제거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죄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지금 아주 악독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내 이제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일어날 일 앞으로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요, 평생에 자기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럼 어떤 무서운 죄라도 자기 육체에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굳어져 갖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소망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정말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기에 엄청난 죄를 이번에 졌잖아요. 세월호 그 선장이야. 정말 사실 그거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죄도 정말 진실로 자기들 생명이 있을 때, 목숨이 생명이 있을 때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어떤 죄가 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성결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는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계셨을 때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지금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원리는 하나 성립되는 죄가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적은 죄든 큰 죄든 끝까지 자기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안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큰 죄를 져서 가는 것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도 거기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부모 공경 못한 것도 사형죄입니다. 예? 정말 친구하고 약속 못 지킨 것도 사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 도둑질한 거 이런 죄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돌아서지 않은 거, 회개하지 않은 거,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죽은 사람은 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용서받을 죄입니다. 누가 자살한 거, 무슨 어떤 사람은 성령 운동하는 거, 반대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하고 별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지금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예? 부흥회 같은 때 할 때 사람들 두렵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목적이 있고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한.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빨리 처리해 놓는 게 좋다 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 모독죄입니까? 성령 모독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자꾸 믿어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얘기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다른 것은 성령 모독죄가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도 없어요. 성령 죄를 알게 하고
심판이 있다, 준비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성령 모독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아직도 소망은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서 하나는 끝내 어떤 면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간 거죠. 예,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한 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모독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모독죄가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를 주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 모독죄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게 뭐냐면, 성경을 완성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그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거기에 붙여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너희들이 더하면 안 된다. 이 책에 있는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을 더한다면 그건 상상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 그러면 그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계시된 말씀에서 자기 생각대로 뭘 빼고 더하고 그러면,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앞 얘기나 뒷 얘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앙을 더한다나 생명책에서 뺀다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거. 또 하나는 그 사람들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 훼손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성령 모독죄를 짓고 가는 거라고. 그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그걸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이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훼손했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격하고 말씀을 막 왜곡하고 막 들었다 뺐다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막 왜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면, 말씀을 훼손하고 공격하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모독죄에 죽기 전까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 물론 말씀을 훼손한 사람도 죽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호흡이 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라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강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슨 공격적이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목숨이 있는 한, 이제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피가 정말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 놀라운 진리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우리 생명 있는 한, 사람의 호흡이 있는 한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